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15절까지 나가 있는데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하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익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익숙한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3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 오늘도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예, 듣긴 들었지만 주기도문을 알고 있지만 뭔 얘기했는지는 아마 이렇게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시작하라고 기도 시작하게 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김승혜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빠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촌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짊어지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삶, 그리스도로 사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메시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그래 볼까? 그러다가 아마 깜빡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버지가 그토록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내가 죄 지은 것도 용서받게 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틀어지고 깨어지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행복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삶을 살다가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아버지 된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기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끌어당기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끌림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신앙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약속은 분명한데 진리는 분명한데 근데 자꾸 진리가 누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요, 제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게 되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동행일기를 쓰자 하는 것은요, 머리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아는데 삶 속에서는 후딱후딱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도 해보자, 체크라도 해보자. 점검이라도 해보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그 순간이었구나, 그때였구나 깨달아지게 되니까 제가 동행일기를 그토록 쓰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요, 하나하나가 그토록 귀한데 소중한데 그냥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면 그냥 한 달 지나갑니다. 한 달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번 듣다가 다시 한번 또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한 1년 갑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점검일지를 만들어 봤어요. 점검일지를.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점검일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기록을 해봤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그거 이루어지는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싫은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오늘 다 같이 쓰실 거니까 오늘은 100% 오늘 저녁 때 가서 다 동행일기에 올려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적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 적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적자 생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적어보고 점검해보면 살게 돼요. 근데 안 적어보면 다 잊어버려, 홀딱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예비역 군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래페 우리 남부 지역에 모이시는 예비역 군인들의 모임,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조창 기도의 모임인데 화요일마다 모여요. 화요일마다 모일 때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어봤어요. 적고 체크를 하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부회장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투스타로다가 전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2개 다실 때까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탔는데 탈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딱 비행기 앉으면 점검 일지가 있다면 점검 리스트가 다 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알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비행기 출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점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일기를 점검하시면서 그날 깨달으셨던 게 뭐냐면 영혼의 상태는 점검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지 않았다. 근데 오늘 그
그 점검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줄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의 영혼의 상태, 저의 신앙의 상태, 저의 모습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데도 진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 리스트와 같죠.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적자 생존입니다. 적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저희가 써보면서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점검일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거룩해졌나? 내 삶 가운데 언제 거룩해지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많이 해드리고 그래도요, 계신 분 완전히 무시하고, 요즘 아이들 용어로 쌩까면요, 그거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 또 그리고 여기 그 가이드 용지를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받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도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답은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길인데, 그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할 때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하루 중 예수님 생각난 순간은 있습니까?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적어보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주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샘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은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볼펜은 나가실 때 통이 있어요. 통, 여기 그 통이 있는데 꼭 통에다 내주고 가세요. 공용으로 쓰는 볼펜이니까요, 통에다 내주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용지는 가져가셔서 집에서 여기서는 써보시고, 집에서는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그것을 어플에다가 올려서 오늘 동행을 위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월 24일자 날짜에 쓴 일기입니다. 지난 주일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오늘 거룩해지셨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언제인가, 주님이 높아진 순간 언제인가, 이 질문에 제가 그렇게 하루를 점검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제가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지냈는지, 그 시간은 절대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늘 새벽 시간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실에 나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오늘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주님을 의식하면 대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장로님과의 만남, 에스더 전사님과의 만남, 반 간사님, 박 권사님, 이전도사님, 김 목사님 만남, 이 만남들이 이어지는 만남들이었는데,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은 주님의 말로 말하고 주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만남은 약간의 흥분된 말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주님의 이름은 제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생각할 때만 거룩해지고 높아짐을 깨닫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가다락방 가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더 분명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길게 썼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봐서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한 적이 언제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언제 있는지, 또 사람을 만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주님 생각이 난 적이 언제 있는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의식된 적은 언제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언제 이렇게만 점을 찍고 체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 쓸 게 없으시면 그냥 체크만 하셔도 되고, 정 쓸 게 없으면 그냥 아멘 이렇게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번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한 적은 언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간단하게 메모하는 형식으로 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길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전혀 하루 가운데 생각이 안 나신 분은 없다,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해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오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너무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고 의식할 때에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라면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르면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 생각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는, 예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그렇게 물어보면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보고 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부지 중에도요, 사람을 보낼 때 부지 중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 안에
그냥 우리 안에 주시잖아요. 야, 그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근데 순종함으로 나갈 때는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고 나도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받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묻지 않아도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람 위로해 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부지중에 주셔요.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분에게 위로하고, 괜찮아, 어떠니, 밥 한 끼 먹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방에 나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았나. 지시하신 것 같은 내용이 무엇이고 순종을 했나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돌아와 보면서 여러분 혹시 물어본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행동한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지나버리고 마는 건데요, 따져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신 거네, 이런 것들 점검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 있거나,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또 아니면 주님이 부지중에 내게 말씀한 게 뭐가 있고 그것을 또 순종을 해봤는지,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그냥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이 내게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쉽게 답하고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고 오늘 말씀의 순종은 해보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나 부지중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중보기도 시간에 또 누가 만남에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새겨보는 거예요.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은 해보았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많은 큐티를 매일같이 했지만 사실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도 이 말씀이 순종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어보고 체크해보지 않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적었던 그 사항에 대한 제 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녁에 순종함으로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낮 동안에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저녁 시간까지 계속되는 만남으로 인해 손도 못 떼었는데 기도실에 가자마자 말씀을 쏟아부으셔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순종의 자리는 주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응답의 자리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매일 큐티하는 내용을 적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 또 아니면 새벽 기도 때 주셨던 말씀이나 또 중보기도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보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아마 새카맣게 기억도 안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트를 펴서 그 말씀이 뭔지를 보시거나,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졌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는 봤나 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것도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전혀 묵상한 것이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순종한 부분들이 없으면 그냥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동안 주님,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생생하게 그 말씀이 하루 중에서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을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점검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은 뭔가, 행하신 일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 제목,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뭔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계신 주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실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 하고 점검해 보면
새록새록 다 솟아납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깨워주신 거예요. 안 깨워주시면 그냥 천국에 그냥 가는 건데 깨워주신 일, 그죠? 깨워주셔서 일어난 것도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아침밥 그냥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때 양식을 세 끼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한 끼도 굶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밥 먹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거를 너무 잘하는 그 중2 학생이 있었어. 중2학 동행일기를 쓰는데 감사 제목 적어보라고 하는 그 날에 꼭 우리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아침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점심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녁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정말 그게 정말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얘가 정말 고백으로 쓴 거라면 이것만큼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겠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세 끼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2 학생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령 집회 때 기적 시리즈 계속 우리가 듣고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적의 투성이에요. 그런데 점검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아침부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게 뭔지 정 쓸 게 없다. 세 끼 감사 쓰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5가지 정도 찾아가지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10가지 써도 좋을 것 같고요. 5가지 쓸 시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쓰시고 5가지 정도 여기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감사의 제목이 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서 기록할 때 하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저녁 때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특히 동행일기 졸려서 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그 질문을 보실 때 주님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마음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 5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정말 이것이 매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이 영역은 우리가 얼마나 필수적인 영역인지 모릅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대부분 보면요,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실 때 그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 간에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깨뜨려 놓고 더 이상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냥 이해 정도는 돼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용서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성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누릴 영역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게 뭔가, 혹시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잖아요. 그 영역뿐만 아니라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뭔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게 되는 받은 죄는 무엇이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용서하고 사랑하였는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받을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사항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살았나, 이미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사단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번역을 했어요.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단이 끄는 힘보다도 주님이 끄는 힘이 강하면 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끌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안 끌려갈 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끌어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요. 근데 안 바라보면 주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고,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엄청 조 터지고 엄청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놈이 끌고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아주 시집고 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뭐 뒤집었다 젖혔다 막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뒤집고 다니는 그 사단을 발견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사실은 적어보면, 내 마음 안의 상태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뒤집어 젖혀졌던 것이 그놈 그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온 거구나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 넘어져요. 다시 안 넘어집니다. 그거 체크가 되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주님도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면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거기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까지도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지난 주일에 제가 똑같이 쓴 그 일기 가운데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나눔 중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뻔했습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놈이 쑥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중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달랐습니다. 제 성정으로 판단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리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 판단할 뻔했고 속으로 끙끙 앓을 뻔했는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가 들어왔는지를 알겠더라. 교만의 마귀, 판단하게 하는, 참소하는 그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그냥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 근데 점검해 보다 보니까 그놈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요놈이 왔구나. 그럼 끝이에요. 게임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점검 리스트의 점검 일지인데요. 생각이나 마음의 행동에서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었나, 사단이 끌고 가려고 했는 것이 있었나, 그런 요소들이 있었나, 생각과 마음 안에 또 행동으로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적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적을 게 많이 남으신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적으신 것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때 직접 영성 일기,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적으면 그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동행 일기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아예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침밥 먹고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것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기 힘들다, 이거 옮겨 적기도 어렵다 그러신 분은 들어가셔서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있지만요,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한 그 점검이 그냥 오늘 여기서 한번 끝나는 끝남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아마 동행일기 쓸 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진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